한국교회 장로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과 개혁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02회 총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가 내년 교회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화합과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이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각 교단에 요청키로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목회 대안으로 마을 목회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수백 개로 분열된 장로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을 다짐하는 제9회 장로교회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목회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개혁과 함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란 주제로 제9회 장로교회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고신, 개혁,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한장총에 소속된 20개 회원교단이 참석했습니다. 예배는 말씀 중심인 장로교 전통 방식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장로교회는 루터와 칼뱅의 개혁을 회상하며 성경적 변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로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뛰어넘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적 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혁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사회와 민족을 이끄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종교개혁 500 개혁 선포식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순서지에 마련된 실천하겠습니다 문구를 함께 펼치며 성경 중심의 개혁과 세계 선교 활성화 등이 담긴 7대 실천 강령을 제창했습니다. 복음적인 통일적 사회 통합을 실천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선 근현대사에 크게 공헌한 장로교인들을 재조명한 서적,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열전의 헌정식도 열렸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02회 정기총회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총회 주제는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7위 중심의 총회에서 벗어나 개혁과 발전을 도모하는 총회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임 총회장 후보론 풍암 계림교회 윤세관 목사가 입후보했습니다. 목사 장로 부총회장직엔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장 측은 총회 현장에서 노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총회엔 성소수자에 대한 헌의안이 상정돼 통과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회의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헌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최근 임보라 목사의 이단 사이비 논란 여파로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과 활동 헌의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재천 총무는 성 정체성에 대한 이슈를 모든 교회들이 금기시하고 있지만 기장은 오히려 정직하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내용을 겪고 있는 한신대 사태에 대한 헌의안도 올라왔습니다. 이재천 총무는 강압적으로 학내 사태를 해결하고 싶지 않다며 학생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가 수련회를 열고 화합과 영적 재충전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800여 명의 장로들은 특별히 내년 교회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재무장해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와 일터에서 중책을 맡아 쉼없이 달려온 장로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단일교회로는 교인수 세계 최대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장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 교회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도 여기에서 와서 또 특강을 통해서 새로 또 이렇게 도전을 얻고 가기도 하고요. 이영호 목사는 마지막 날 특강에서 순복음의 7대 신앙과 교회 부흥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 순복음 신앙은 감리교 운동과 성령 운동 등 종교개혁의 줄기를 이어받은 역사성 있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리스천에겐 성령 충만을 통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인 장로들이 희망 전도사로서 뭇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장에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있는 그곳에 바로 그 모습이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는 해로 다양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독거노인, 노숙자 등 사회 약자를 섬기고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일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또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서 한번 발돋움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장로님들과 한마음 한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800여 명의 장로들이 참석해 특강, 새벽 예배, 운동회 등을 통해 화합과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최수봉 교수, 박종호 선교사, 최홍종 목사가 강연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주요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이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각 교단에 요청키로에 주목됩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임 목사에 대한 이단성 판단을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에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동성애를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성경에 반하는 임보라 목사의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대 위원장들은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8개 교단 총회와 각 교단 이단 연구기관에 발송해 임 목사의 이단성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임 목사가 여성 하나님 주장, 동성결혼 가족 정당화 등 정통 기독교의 성경 해석에 반하는 주장을 했다며 이러한 구체적인 이유를 근거로 각 교단의 이단성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장총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임보라 목사가 성소수자를 위한 목회를 하는 것은 교단헌법상 존중돼야 한다며 본 교단의 목회자에 대해 적절한 절차 없이 진행된 이단성 시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목회적 대안으로 마을 목회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통합총회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마을 목회를 통해 세상을 섬기며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 강의를 전한 최기학 부총회장은 마을이 우리 교회고 주민이 우리 교인이란 생각으로 목회해야 한다며 조만간 교단에서 전국의 마을 목회 사례를 집대성한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교단의 제102회 총회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란 내용으로 정해졌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총회 주제연구위원장 최갑도 목사는 거룩한 교회가 해야 할 과제는 세상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며 복음과 사랑으로 마을을 섬기며 총회 주제에 걸맞은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제102회 총회는 오는 18일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의 한 공립도서관에 비치된 그림책 한 권이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웨스트 시카고 공립도서관 아동도서 코너에 비치된 6월의 이날인데요. 이 그림책은 매해 6월에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도서관을 찾은 3살 어린이가 이 책을 부모에게 보여줬고 책 내용에 놀란 부모는 도서관 측에 해당 도서를 치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됐고 도서관 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책은 단지 사회적 관용과 다양성을 표현했다는 주장과 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도서관 이사회는 해당 도서의 처분 문제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6표, 반대 1표로 책을 도서관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태풍 하비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남아시아는 몬순 강우로 홍수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전역에 걸쳐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100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도시 건물들이 붕괴됐습니다. 해외 언론들에 따르면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에서 홍수로 인해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번 홍수로 남아시아 지역에서 학교 18,000여 곳이 붕괴 파손됐다며 등교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18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의 한 이슬람 위탁 가정에서 6개월 동안 지낸 크리스천 소녀가 개종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녀는 감독관과의 면담에서 위탁 보호자 중 한 명이 차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빼앗고 아랍어를 배우길 강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녀의 가정 위탁은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유명한 타워 햄릿 지역구의 결정이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소녀의 어머니는 아이가 대화 중에 기독교와 여성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한다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워 햄릿구는 가정 위탁은 자녀의 배경과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국 하원 의원들과 언론은 어떻게 종교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었는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태풍 하비가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가운데 조엘 오스틴 목사가 수재민들에게 교회를 개방해주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크우드 교회는 피해가 심각했던 지난 27일 예배를 취소하고 접근 불가 지침을 내렸는데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교회 측은 예배당 일부가 물에 잠긴 사진을 공개하며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스틴 목사는 한 인터뷰에서 언론이나 소셜미디어가 교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비판부터 했다며 예배당보다 5배 큰 센터에 각종 구호물자를 준비해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이슬람 단체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알라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라는 강령을 갖고 있는데요. 루이스 파라칸 대표는 한 강단에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수년간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NS에서 조회수 157만 회를 기록한 동영상은 교계 언론에 집중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파라칸은 그저 이슬람 국가 교리에 입각한 발언을 한 것이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아니란 주장도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과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공군 F-15K 전투기에 공대지 유도미사일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해당 유도미사일은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가장 효과적인 응징 시나리오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언급했던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협정 폐기가 양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협정이 폐기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자동차와 기계 등의 분야에서 약 19조 2천억 원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미 FTA의 주요 산업에 대한 분석으로 조사 대상을 넓히면 피해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관세율에 따라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FTA 폐기를 포함한 여러 상황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진료 정보와 유전 정보, 생활 습관 등을 분석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낮추는 이른바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가 개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밀 의료사업단을 출범하고 올해부터 5년간 총 63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합니다. 특히 암 정밀 진단 치료법 개발에 비중을 두고 난치암 환자 10,000명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개인 맞춤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단장을 맡은 고려대 의학연구원 김여롱 교수는 국민과 국가에 공헌하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주요 교단들의 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동성애 합법화, 망명권 신설, 혼인조항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려는 문제들이라며 한국교회는 이번 총회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파악과 일치된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반대 시위 준비위원회가 교회 내 성폭력을 근절시키자는 취지의 서명운동을 9월 6일까지 전개합니다. 서명운동엔 감리교 신학대, 장로회 신학대 등 37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준비위는 7일 오후 3시 광화문 감리회 본부 앞에서 문대식 목사 7일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인권단체 연합 등이 오늘 오전 11시 주한 중국 대사관과 한국 외교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당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휘에 맞게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구금된 탈북민들을 석방하라며 이를 외면할 경우 중국의 유엔 인사권 이사국 자격 정지, 중국 대사관 앞 탈북소녀상 건립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와 이영훈 담임 목사가 중화권 복음화를 위한 홍콩 복음화 대성회를 인도했습니다. 블레싱 홍콩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조용기 목사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회엔 홍콩을 비롯한 대만과 마카오에 목회자와 성도 3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